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12장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신구약의 차이점 5가지 차이점을 공부했고, 오늘은 12장입니다. 12장은 1에서부터 7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1항의 내용은 그 1항에서 3항까지의 내용이 중보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 되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셔야 했는가 하는 이유에 대한 칼빈의 이 견해가 굉장히 아주 심플하면서도 참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는 오늘은 1항만 살펴보는데 그 1항에 다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도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했는가에 대한 해답,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셔야 하고 사람이어야 하고 죄가 없어야 하고 뭐 이런 이유를 다 댈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어, 경정이 아니고 결정입니다. 결정.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장 좋은 길이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읽어보면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중보가 될 분이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인 것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럴 필요는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꼭 그래야만 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은, 보통 말하듯이 단순한, 즉 절대적인 필연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일은 사람의 구원을 좌우하시는 하늘 결정에서 유래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있어서 그 인간의 처한 처지라든지 이런 인간의 상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좌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게로부터 결정된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은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냐? 그 방법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로 결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멋있는 대답이죠. 정말 멋진 통찰이고, 그 이유를, 하나님은 어떤 분, 사람은 어떤 분,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 이런 그런 그 지금 현실 상태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신 유일한 방법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셨다. 네, 그럼 그 결정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생각에 가장 좋은 길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최선의 길, 최고의 길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당하는 고난과 역경, 마음의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땅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인 구름, 죄악이 우리를 천국에서 완전히 격리해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평화를 회복할 중재자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죄악이 우리를 천국과 격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랐다는 것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근데 요즘 신앙의 흐름을 보면 자기 죄의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을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시되 하나님이신 사람으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 너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너희 죄다라는 걸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상징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는 이 그 모든 것에 죄의 문제에 있다고 할 거예요. 물론 100%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욥의 인생을 살펴보면 완전히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싸움을 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고통이 찾아오고 하는 많은 그 원인들 중에 하나는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거죠. 외부적인 원인도 나 말고 다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 세상에 넘쳐나는 죄로 인해서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거죠. 그래서 구원 얻는 신자는 자기 밑바닥에 있는 죄를 본 사람입니다. 네. 인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과 마찬가지죠. 아무리 탁월한 학자요, 정치인이요, 종교인이요라고 해도 자기 밑바닥에 있는 죄를 보지 않고 구원 얻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은 자의 특징, 중생한 자의 특징은 자기 죄를 본 자다. 자기 한계를 본 자다. 자기 못남을 깨우친 자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알게 된 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갈 힘이 우리에게 없으므로 수험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았다면 확실히 절망적이었을 것이다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는 인간의 이 처한 상태를 해결할 수 없다. 절망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아무리 좋은 그 환경에, 먹을 것에 모든 게 다 갖추어져도 인간이 거기서 구원을 못, 죽는단 말이죠. 죽습니다. 그럼 사람이 요즘 사람이 영생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설사 사람이 인조인간? 쉽게 말하면은 인간이 그 로봇의 힘을 빌려서 영원히 산다? 절대로.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은 죽음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육신에 갇혀 있는 영원한 삶, 기계에 갇혀 있는 영원한 삶, 그건 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이 우리를 이제 천국과 격리했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인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로 완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입니다. 중복 시 하나님께 도달하기는 너무도 비천했다. 이런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와 다른 세상 종교와의 차이점을 찾는다면 바로 중보자일 것입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인도의 불교라고 하죠. 인도의 불교. 자기 스스로 도를 닦아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인도의 불교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일본에 있는 자연주의 종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속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 안에 있는 이 죄라는 것은 오늘 치명적인 타락, 여기 되어 있죠. 치명적인 타락, 죽음,
치욕, 무수한 오점, 부패, 더럽힘 이런 것들은 행동으로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닦아낼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그 돌을 많이 닦았다고 해서 인간 안에 있는 존재의 그 치명적인 오점은 씌워지지 않습니다. 행위가 아무리 바르고 선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욕망이라는 것은 치명적 죄죠. 그래서 돌을 닦아서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 안 될 일입니다. 그죠? 까마귀가 백로가 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바꾸시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지적하는 것은 훌륭한 이유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인 것이에요. 중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이 사람이란 말로 생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적당한 순간에 가장 적당한 대책을 쓰셨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와 같은 한 사람으로서 친근하게 우리 사이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한 사람으로서 친근하게 우리 사이에 두셨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왜?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와 같은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눈으로 만지고 우리의 눈으로 알 수 있는 한 사람으로서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중보자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길을 잃고 헤매던 사람에서 길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됐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그 길에 우리는 들어선 사람입니다. 유일한 그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길을 잃을 필요가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를 어디서 찾을까? 어느 길로 가야 하나? 고심할 필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중보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이심으로 우리와 접촉해 계시다는 것을 가르치신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 되셨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신적 존재가 돼야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이 되는 그 어떤 그 뭐랄까요 상향 이라고 할까요? 노력과 열심, 애씀 이런 게 아니라 반대죠.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신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음성을 듣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갈망이 그에게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갈망이 생깁니다. 사랑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경외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사랑함이 동시에 거듭난 신자의 마음속에는 싹트게 돼요. 그 싹이 트고 그것이 자리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양심. 거듭난 신자는 그래서 양심이 맑아지게 되고 양심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는 것은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필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희노애락의 고통에 너무 빠져 계시지 마시고 그것도 지나갈 하나의 고통이므로 고난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징검다리를 건너가듯이 하나하나 건너다 보면 밝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품 안에 언젠가는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거기에 있지만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우리에게 길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길이 되셨으니 이제는 그 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